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 자,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들어누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병원이 좋다더라. 그러면 거기 가요, 안 가요? 거기 가요. 왜? 그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어느 병원이 다리가 좋다더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 군데 병원을 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픈 환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굿뉴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 자체가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어가는 인간이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통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에 만드시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생명의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도 두셨습니다. 그 생명의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안 죽어요. 안 죽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 죽으려고 약 먹잖아요. 보약도 먹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먹지 않습니까? 오래 살려고. 근데 원래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슬픕니까? 아담이 930살을 살고 죽었는데 야 대단하다. 나도 900살 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900살 살고 죽으나 100살 살고 죽으나 죽는 건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이런 복음의 소식을 듣고 안 믿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예수 믿으면 산다고 하는데 예수를 안 믿고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예수를 믿어야 살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의 유혹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 뭘까요?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은 바로 율법주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율법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 666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10계명만 해도 10개 10계명만 해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 지켜요. 10계명만 해도 여러분 못 지킵니다. 그런데 666개를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야 예수만 믿어서는 부족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당한 거예요.
예수 믿어서만 구원 못 받아. 아들 태어났냐? 그러면 할례 받아야 돼. 할례도 8일 안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 8일 넘기면 안 돼. 이러면서 그래야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영생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행함도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거짓이다. 가짜다. 율법은 못 지켜도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믿어서도 안 돼요. 다른 신을 믿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일교 출신 박준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통일교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문선명 통일제국의 멸망과 나의 빼앗긴 3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세월을 허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30년의 세월이 얼마나 여러분 깁니까? 30살에 빠지게 되면 60살이 된 거예요. 청년 때 빠져가지고 할아버지가 돼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뭘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빼앗긴 3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책을 썼는데 박준천 씨는 문선명 통일교 교주에게 빼앗긴 30년, 잃어버린 30년을 눈물로 통곡하면서 지난 세월을 돌려달라라고 통곡을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 2년도 아니고 30년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는데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요 가평에 통일교 거기 무슨 궁인 가는데 거기에 미라가 돼서 여러분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도 그 양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박준철 씨라고 하는 이분은 나중에서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면서 내 잃어버린 30년 인생을 돌려달라고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을 속아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가짜 재림주인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 육체와 마음까지 속고 살았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어떤 여자들은 현직 검사 또는 판사, 현직 의사라는 말에 속아서 몸과 마음과 돈을 다 바치고 결혼할 날만 기다리다가 그 남자가 가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절망하는 모습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검사인 줄 알고 판사인 줄 알고 의사인 줄 알고 결혼 준비를 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 가짜에 가짜. 이래가지고 울며불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널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말고 가짜의 아까운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진짜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가짜 사이트도 너무나도 많아요. 가짜 사이트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하고 퇴직금 날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짜 사이트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컴퓨터가 내 스마트폰이 좀비 스마트폰이 돼가지고 상대방이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변에 보면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투쟁을 하고 싸우고 그래요. 여러분, 가짜인지 진짜인지 좀 판결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인생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자식의 인생까지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믿지 못할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속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점 완악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프랑스의 유명한 기드 모파상의 단편 소설 목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예, 학창 시절 같은데 또는 대학교나 청년 때 다니다가 이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을 많이들 읽었을 거예요. 예, 모파상.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그 내용을 보면 어느 가난한 여인이 파티에 초청을 받았는데 목걸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하고 부유한 친구에게 가서 목걸이를 빌립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하고 파티에 참석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파티 석상에서 그만 친구에게 빌려온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싼 것인지 빌려온 여인은 모릅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부부는 빚을 내서 그와 똑같은 목걸이를 친구에게 사줬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뼈골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부인은 예전에 자기에게 목걸이를 빌려주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는 옛날 목걸이를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목걸이를 빌려준 친구가 기절만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10년 전에 빌려갔던 그 목걸이가 진짜가 아닌 가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를 빌려가서 가짜를 잃어버리고 그 사실을 모르고 진짜를 해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갚느라고 10년을 죽을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단편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가짜 목걸이에 귀중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목걸이 하나에 10년의 세월을 허비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후회스러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범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후회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주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구원은, 영생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 쉬운 거를 사람들이 안 믿고 자꾸 다른 걸 믿어요. 다른 걸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한편 강도가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강도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율법의 말씀을 지킬 시간도 없었습니다. 왜? 십자가상에서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그 강도 죽을 때 보세요. 그저 강도짓만 하다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십자가상에서 죽었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킬 시간이 어디 있었으며, 여러분, 언제 여러분 좋은 일 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며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양옆에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포함해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럴 때에 한쪽 강도가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야단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한쪽 강도가 너나 나나 죽을 죄를 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당연한데 이분이 무슨 죄를 졌느냐? 이분은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라는 그 한마디만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고 믿으면 이렇게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물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를 인정하고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갈라디아 지방의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를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미혹을 했고, 이 미혹받은 많은 성도들이 이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았던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내용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진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진짜 생명나무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짜일까요? 그 이유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은 뭐 잘나기 위해서 걸어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를 걸어놓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 사건, 구원이 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걸어놓게 되는 것인데 이단들은 십자가를 다 떼버리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교주들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부활했습니까? 아니, 문선명 씨 부활했어요? 박대선 씨가 부활했습니까? 그들 무덤은 지금 있어요. 시신들이 있습니다. 박대선 씨의 무덤은 우리나라 기장에 가면 있어요. 그죠? 문선명 씨는 여기 가평에 거기 가게 되면은 거기 미라가 돼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진정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면 부활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잖아요. 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500명도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볼 때에 왜 하늘을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느냐? 이렇게 올라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하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말고 믿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구세주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도 이슬람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잖아요. 다른 걸 믿잖아요.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가짜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2000년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원자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는 교주,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말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미혹합니다. 지금 세상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물건도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죠? 물건도 가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짜 같은 짝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분들 중에도 짝퉁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짝퉁 종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짜 종교 여러분 너무나도 많아요. 심지어 교회도 가짜 교회가 있습니다. 통일교회, 신천지교회 이래 가면서 교회는 교회인데 가짜 교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릅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런 분을 모독해도 유분수가 있지. 우리 하나님이 장가를 가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해가지고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지금은 제가 중국에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중국에 가보게 되면 짝퉁 시장이 있어요. 그 짝퉁 시장, 찌모로 시장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많이 죽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왜? 단속을 하니까. 그런데 그 시장에 가보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명품들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다 짝퉁이요. 짝퉁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그런데 돈은 없지. 사고는 쉽지.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얼마나들 많이 와서 여러분 가짜 만들어내는 대명사 얘기하면 중국 있잖아요. 가짜 얼마나 많이 만들어냅니까? 그런데 그 가짜 시장에 얼마나 사람들이 바글바글한지 몰라요.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진품보다는 짝퉁이 더 잘 팔려요. 짝퉁이 더 잘 팔립니다. 그러나 가짜를 붙잡고 사는 인생의 결말은 여러분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줬는데 진짜인 줄 알고 받았는데 나중에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를 만들고 감옥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인간이 엄청난 기대를 하고 예수 외에 다른 종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허무하고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가짜 복음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줄 기대하고 믿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지옥에 떨어지는 참담한 심판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육체가 70년이요 길면은 건강하면 80년이라 했는데 육체가 수명을 다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데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슬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짜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슬픈 결과를 가져온 일을 생각하고 가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율법주의가 가짜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가짜예요. 종교다원주의 얘기는 어느 종교를 믿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어디 한 군데에 얼마 해서 올라가냐.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진감동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쪽 우이동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올라가는 길이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100군데 올라가는 길도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여러 갈래에서 여러분 올라오더라고요. 그것처럼 꼭대기는 하나인데 어쨌든 그 꼭대기에 가려면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그런데 이건 다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가짜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도 결국은 다 가짜입니다.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각종 이단, 사이비 종교가 다 가짜입니다.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이 다 가짜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고 영생을 줄 수 없는 가짜에 넘어가지 말고 미혹당하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의뢰해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뢰하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도 다 이름의 뜻이 있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하신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권을 가지고 왜냐하면 유대 그 당시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기름을 부은 사람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요 왕, 선지자, 제사장 3직을 가지고 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3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위에 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가짜가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가방 가운데에도 이렇게 닥스 가방도 있고 그런 거 있는데 닥스 가방은 가짜를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런데 가짜 가방은 유명한 가방들이 구찌라든지 그죠? 샤넬이라든지
이런 명품들은 가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뭐 서민이니까 안 봐서도 모를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런 명품 가방들은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자, 종교 가운데 진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다 여러분 기독교하고 연관된 이단들이에요. 불교에는 이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교는 이단 없어요. 거의 이단 없습니다. 여러분 스님들 얘기 들어봐요. 불교 가운데 어디 이단이 있습니까? 그럼 땡중은 있어도 어디가 이단이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디다 얘기하면 거기 이단이다 그러면 당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불교는 무당 보고 이단이라고 안 그래요. 점치는 사람 보고 이단이라고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에만 이단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단은 거의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참 복음이며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사는 것이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살든지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도 없이 살아도 병들고 살아도 우리는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에 붙잡혀서 가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참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참 구세주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축복을 그런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날씨가 덥고 습하고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저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인 거지 나사라고 나옵니다.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요. 또 나사로와는 대조적으로 엄청난 부자가 있었는데 궁궐 같은 큰 집에 살면서 날마다 사람들을 불러서 부어라 마셔라 놀아보자.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날마다 연락하고 잔치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거지면서도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몸도 병들어가지고 개들이 와가지고 나사로의 몸을 헌대를 핥아줍니다. 얼마나 여러분 대조적입니까? 나사로는 부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행하고도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나사로는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도 죽어서 천국에 갔고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부귀 영화와 그 이상의 삶을 천국에서 누리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반면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어디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없느냐고 봤느냐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요. 성경이 여러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한글 가운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데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는 거 봤어 못 봤어?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마 그럼 맛이 간 사람이지. 그죠? 다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기록해놨잖아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이미 4000년 전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우리의 인류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 성경을 안 믿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해요. 본인이 안 믿는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부자도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못 살고 저 세상에서도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못 산다 하여도 저 세상에 가서는 잘 살아야 될 것 아니요. 이 세상에서 병들어서 죽었는데 저 세상 가서도 병들어서 죽어봐요. 지옥 들어가봐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저 세상에서는 영원히 죽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구더기도 튀는 소금 치듯이 튀는 그러한 곳에서 고통 중에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 붙잡는다면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의 부족함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금으로 된 간은 못 쓰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북 괴산에 가면 괴산 남교회가 있습니다. 괴산 남교회.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부인으로부터, 한 부인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대요. 원래 이 부인은 서울에 괜찮은 아주 잘 사는 양반집 며느리였답니다. 그런데 30대 후반에 이름 모를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다녔답니다. 많은 약을 썼는데 고칠 수가 없었대요. 이제는 하늘에 맡기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심정이었는데 하루는 전도자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이 부인이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답니다. 얼마나 신기했으며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건강으로 회복된 몸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중 하루는 시아버지가 부르더래요. 시아버지가 부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네가 교회 나가서 병을 고친 것은 인정한다만 우리 집은 대대로 내려오는 양반집으로서 서양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가 결정을 해라. 교회 다니지 말고 이 집에 살든지 이 집에서 나가서 교회에 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최후 통첩을 시아버지한테 받았답니다. 이 부인은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 빠졌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이 집에서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유복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집과 남편과 아이들과 유복한 삶을 포기하고 신앙으로 교회 다니며 살아가느냐, 이거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중대한 갈림길에서 이 부인은 예수 이름에 자기의 인생의 승부를 걸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참 신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그만 돈, 위자료를 받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간 곳이 어디냐? 바로 괴산지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괴산지방. 그 후 이 부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인을 통해서 괴산 남교회가 개척이 되어 많은 구원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훌륭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도 건강의 축복을 받아서 90세가 넘도록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이름을 붙잡았을 때 그런 예수 때문에 포기한 세상의 것까지 다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차피 다 나이 먹고 늙고 죽지 않을까요? 그러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영생의 자리에서 우리 다 만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에는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많고 가짜 하나님이 많고 심지어는 가짜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현혹되어 넘어가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66권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